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서신의 좀 개관을 살펴보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쓴 서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 후반부에 약 AD 61에서 63년도 사이에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수신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목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제목은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는 제목인데 바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의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라는 곳을 지나서 원래 목적지는 흑해와 맞닿아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못 가게 막으셔서 방향이 이제 틀어진 곳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 된 것입니다.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목적지를 바꿔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그런 뜻이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따금씩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걸어가던 그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으시는,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침내 들어간 곳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방에, 굳이 말하자면 뭐 충청도, 경상도 이런 큰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방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 닿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역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한 수신자의 목록을 보면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인가? 바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감독은 당시에 장로와 동일한 직책입니다.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장로는 그 당시에는 주로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라 그래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고, 또 집사는 온전히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또 구제하고 또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목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래서 말씀을 등한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고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어떤 고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되고, 또 말씀을 잃으면 결국 인생의 길을 잃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은 우리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그 지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삶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목적, 주된 목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차적인 목적은 바로 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또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재정의 그런 모자람을 항상 채워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전달시켜 주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바울에게 섬기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왔는데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되어 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감사의 의미를 담은 그런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간략하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서신의 서두에는 항상 인사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에 늘 패턴처럼 나타나는 그런 인사말인데 갈라디아서만 유독 이 인사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좀 격해 있을 때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잘 세워놨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적인 복음에 마음이 혹 가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개진하면서 그 격한 마음을 먼저 어필하면서 시작되는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고, 어지간한 서신들은 다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사말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기에다가 함축시켜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건전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영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거두어진다면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고 굉장히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또 평강이 중요한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에 그것의 열매로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도, 일터에 가서도, 자리에 앉아서도 항상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항상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나누면서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늘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그분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개진하면서 가장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그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의 열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좋은 열매들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물심으로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충성심을 논하자면 빌립보 교회의 태동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인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감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무엇부터 사역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의 기도처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다니는 중에 그 지방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원단을 팔아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게 사업을 일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물질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이유를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여인이 간직하게 된 것이죠.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순간에 그 지역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주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점치게 해주고 거기서 물질을 착복하는 그 여인을 이용해 먹는 주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볼 수 없었던 그 귀신에게 매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능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유케 하신, 자기를 사단의 권세에서 그 매임에서 놓아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게 되면서 예수의 이름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권능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교훈을 전한다,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이 착고에 차이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 곤고한 그 시간에 바울과 신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게 됩니다. 손발에 수갑과 착고에 차였지만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터가 요동하면서 그들의 손발에 차였던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하고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했는지 알고 바울 일행이 도망쳤는지 알고 그 지키던 간수가 순간 좌절해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것을 보면서 말렸습니다. 멈춰라.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이 간수를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간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고 무가치한 나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의 심령에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그 놀라운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 감사의 마음,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기억하고 뒷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나 고마움이 아닌 오직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을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의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애착과 사랑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났다고 하는 누군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진정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들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들은 잠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이내 질려버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헌신해도,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보아도 나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인생의 좌절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엮여진 하나님의 진정한 참 자녀들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만큼 소중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나의 길은 좁은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가치가 없어 보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유익이 없어 보이면 버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장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성도와 사역자 그리고 성도 간에 참된 유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부름받은 가족이란 정체성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할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들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너무나도 또렷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넘쳤던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헌신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구원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체크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 헌신의 지속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열매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헌신과 열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은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도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논쟁거리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더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말싸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련한 주님의 은혜를 목격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드리고 무엇이든지 그들은 신적
안목으로 그 보잘것없는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섬겨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쾌락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세상적으로는 쾌락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만 급급해서 자기 일 외에는 쳐다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혀 망각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심이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세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변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열매가 멈춰버리고 신앙이 멈춰버린 이유, 신앙의 활력이 멈춰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시작된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리워지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달려가야 할 그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믿음과 헌신의 삶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며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의 열정을 잃고 신앙의 길을 벗어난 이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에게 내릴 축복을 가지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기다리듯이 잃어버린 자녀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제 쟁기를 잡고 힘써 일하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아무 자격 없는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중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인내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도 지쳐서 신앙의 경주를 보류하고 있고 멈춰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경주를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감사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고난에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해준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극장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가 겪고 있는 기쁨이나 또는 슬픔에 대한 공감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함께하고 남들이 꺼려할 때 함께 꺼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저렇게 감옥에 갇혀야만 했던가? 저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존재들이라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함께 믿으며 격려하고 물심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그는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 또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임했을까? 저분이 진정 메시아가 맞을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한 모습 안에 있는, 초라한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신적 권능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은 무엇인가? 여전히 낮고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에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주님의 애통함이 있는 것,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함께 참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그런 애틋한 섬김을 베풀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애틋하게 바라보셨겠어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서 참된 교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대목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극장식으로 그냥 보고 가는 예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십시다. 주님, 껍데기뿐인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진짜 신자 되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 되고 싶습니다. 서로 나물라라고 했던, 여전히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서로 우리 지체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득한 이기심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스러워하실 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동하는 신앙이 다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손잡고 걸어가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로지 내 주님 일신의 하나님 영이와 하나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함께 웃자 그래도 웃지 않고 함께 슬퍼하자 그래도 슬퍼하지 않는 그 완악한 세대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